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론이 맏형이고 미리암이 누이입니다. 모세가 태어나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멀리서 동생을 지켜본 사람은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였을 때 아기를 위하여 친모를 유모로 주선한 것도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아주 총명한 여성임에 분명합니다. 세월이 지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미리암의 찬가가 나오는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미리암의 지도적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리암을 분명히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에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는데 이때 이 정도인데 만약에 오늘날 미리암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건에서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
이 사건의 주도적인 인물은 바로 미리암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입니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하였더니 라고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와 관련된 일인데요. 모세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미리암이 선지자의 직무에 대하여 그 동생인, 뭐 어려서 어버 키웠다 우리가 뭐 그런 말도 이제 합니다만은 이 동생인 모세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도 낫지. 이런 거를 지금 내세우고자 합니다. 모세의 구수 여자 결혼 문제는 그저 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구수 여인이란 바로 이 십보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미디암과 구수라는 지명이 이렇게 혼동해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본처를 두고 또 다른 여인을 취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에 빠지는 것이지 이방 결혼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결혼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되지도 않는 이유를 빌미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에는 이제 숨은 동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미리암이 아론을 부추겨 모세를 비방한 경우처럼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방 결혼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 이유는 영적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독재로 규정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과연 모세가 독재자인 걸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하고만 말씀하셔 이렇게 했나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게 되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은 고기 사건입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막 우성을 칠 때 모세가 너무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탄원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탄원을 들으시고 70명의 지도자를 세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부름에 나오지도 않는 두 사람도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만이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이거 불만이야. 불만을 막 토로하죠. 그래서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남긴 말이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2장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그의 영적 리더십을 독점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 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필부 가림없이 성령을 부어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모세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주장했던 말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미리암도 이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이 이런 비방을 하고 나섰을까요? 여러분, 이 비방의 사실 숨은 원인은 시기심입니다. 시기는 되지도 않은 이유로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넘겨주는데 그 동기가 시기다라고 마태복음을 밝혀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한 이유도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3장 16절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는 막 시끄러운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의 뜻은 열정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면서 시기와 질투라는 뜻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도 없는 거지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열정이 변질된 것이 시기고요. 열심히 경쟁으로 치닫게 될 때 미리암처럼 됩니다. 나는 너보다 낫지. 내가 더 우월하지. 이렇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는 교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게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얼마나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여기에서 이 독한 시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거는요, 멀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제, 그뿐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게 나와요. 우리 같은 교인들 간에도 나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왕과 신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로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은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나옵니다. 시기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가정,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시기는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을 보겠는데요, 잠언 14장 30절을 보시면 그 시기의 폐해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 뼈가 인체의 골격입니다. 뼈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뼈에 있는 골수에서부터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뼈가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고, 피는 생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미리암의 비방에 갑자기 임하신 이유는 이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부분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은 일도 없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언제나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세상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시면 그냥 송장처럼 돼버립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교훈인데요. 아삽이 이 시를 지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대적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이 시편 78편이죠. 78편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들을 헛되이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미리암에게 눈 같은 나병이 내린 상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몹쓸 저주받은 이 질병이 확 내리게 되면요, 매일같이 두려움과 헛된 세월, 의미 없는 삶을 그냥 사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헛됨도 두려움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헛됨과 두려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는 신년 2022년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첫 주일에 이 메시지를 목회자들이 준비할 때에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이제 방향 지시 등과 같은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첫 주일의 이 메시지가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누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한 해를 헛되이 두려움으로 지내고 싶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활기차고 진보가 있고 열매를 맺고 뿌듯한 그런 한 해를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비결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보할 수 있다. 이 영광 떠나면 헛되고 두려움이 지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적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그 얼굴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더 놀라운 선포는 이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는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유명한 성고라도 한 절만 딱 떼서 그것만 보게 되면 본 뜻을 밝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성구들이 이렇게 오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도 그것만 따로 딱 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부르심, 이걸 빼면 그 다음에 내용은 동떨어져 버립니다. 소명에 따른 영광의 임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떠나서 그냥 내 식대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곳에 영광의 임재가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후에 미리암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민수기 12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자리를 시기하다가 하나님께 나병이라는 벌을 받은 미리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명확한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눈같이 내렸다라고 한 것은 모세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의 소명의 자리에서인데요,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자리에서 모세는 일생일대의 소명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비슷해 보이는 말인데,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셨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명은 그 부르신 사람에게 주어진 할 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소명에 따른 사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성경은 아주 길게 모세가 소명을 거절하는 모습을 다룹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로 시작해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리고는 종국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별별 이유를 다 둘러대며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다 하다 나중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그래요. 노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여러분 이 부분 출애굽기서 4장 6절로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걸려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미리암처럼 모세도 나병에 온몸이 눈같이 된 일이 있었어요.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눈같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소명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눈같은 나병이 생깁니다. 이제 미리암이 모세의 이 부르심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 미리암은 모세나 자기나 다 선지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택하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눈처럼 흰 나병의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였고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의 나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의 시기로 희석시키려 할 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눈같은 나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눈같은 나병은 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미리암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죠. 모세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죠. 그러나 같은 이름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각각 그 사명은 다릅니다.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가 대행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에는 민주주의가 안 통해요. 교회가 왜 민주주의가 돼버렸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소명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천둥같이 들려지는 이 소리.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소명을 듣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 바로 이 소리가 천둥같이 들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려고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뭐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육체를 따라라는 뭐예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얘기겠죠. 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뭐 능한 자가도 많지 않고 문벌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뭐 세상에서 잘 나갔냐? 돈 많고 뭐 높은 위치에 있고 뭐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해. 이렇게 말씀을 맺는 거예요. 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사명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큰 집에 있는 그릇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주인의 뜻에 따라 쓰인다는 거예요. 간장 종지는 간장을 담을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밥을 담으려 한다면 식탁이 이상해질 것입니다. 큰 대접은 그 크기에 합당한 대로 담을 것이 담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내용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의 죄는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릇된 불충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미리암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 당신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당신만 선지자입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친 충성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미리암은 이쪽 편에, 여호수아는 저쪽 편에. 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 의심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소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사명의 전제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응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사명을 주셔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제자에 대한 소명이 끼어들어요. 아마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소명 너 관계하지 말아라 이래.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이것은 비교할 것도 없고 시기할 일도 아닙니다. 사명의 크고 작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처럼 비교하고 또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시기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되었고 교회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이 소명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의심하면 눈같이 하얀 나병이 변들 것입니다. 미리암은 나병으로 진 밖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일주일간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은혜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온유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이게 누가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온유가,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인가, 이거를 평소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인내가 참아야 할 환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멸시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온유한 것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온유함은 숨겨져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유함을 원하십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는 데에서는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부수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온유함을 나타낼 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온유함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독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상쇄되고 다시 평안을 찾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보물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중보기도의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간의 유예로 미리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감춰진 보물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의식이지요. 백성들이 미리암을 기다려줍니다. 허물진 사람에 대한 공동체의 인내를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백성들이 새로운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헛되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일어나서 그 쳤던 그 천막의 말뚝을 뽑아 진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그들은 불평하거나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었어요.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좀 길지만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우리들도 물리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틀이나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틀을 머물다가 이렇게 가자 그런다면은 굉장히 빠른 진행입니다. 아마 이런 진행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뚝 박자마자 빼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교회마다 막 몇 터지고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계단에 내려갈 때 막 애들이 막 넘어지고 막 이랬어요. 이거는 이틀 머물다가 행진하는 것과 비슷한 진보와 성장,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달은 어떨까요?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예. 한 달 동안 좀 빨래도 좀 널고, 좀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좀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럼 가자 그러면 갑시다.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1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1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는다.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아요. 좀이 쑤시고 뭐 이거 우리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겠죠. 저는 지금 2019년, 2020년, 21년, 22년 이때가 1년에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도무지 그냥 정체가 돼가지고요. 정체되는 게 뭐예요? 그냥 잃어버린 것만 많아요. 그야말로 진보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이 눈에 띌 정도로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광야라도 아무리 머무는 기간이 오래일지라도 그들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헛된 날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혼란이 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막 시기나 부리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나병 같은 게 확 오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두려움과 헛된 날들이 계속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다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지도자가 주님이 보내신 그 주의 종이 인도하는 대로 직임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명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소명에 의심이 들면 미리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주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표대를 삼으며 이렇게 1년 동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각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소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